3월 8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감정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곳곳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감정을 표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감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그런 마음과 우리의 그런 모든 생각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왜 울고 계시는지는 우리 42절을 보면 또 볼 수 있는데요.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시를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어리석음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평화와 회복을 보여주신 것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 과거의 예언을 통한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영적 장님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시고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워하시며 이제는 측은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까지 보이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교만과 또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관습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을 피하지 못할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하면 우리 43절과 44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더 이상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기에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으리라고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과 성전 건축의 기초가 되는 돌까지 무너짐으로써 완전한 파괴에 도달할 하나님의 심판을 여실히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44절 후반부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권고를 이미 무시함으로써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게 됨을 그것으로 인함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하신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합니다.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모습만 나오지만 마태복음 21장에 나온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모습은 책상과 의자를 뒤엎을 정도로 분노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가 46절에 나오죠.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던 그 원래의 의미대로 이 성전이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다른 의미로 타락해버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생긴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처 희생제물을 준비하지 못한 자나 먼 외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것을 그들을 위해서 멀리서 그 희생 제물을 지고 올 수 없었던 것을 지고 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에 그들의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대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 불러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격이 전도되었다고 하죠. 점점 성전은 경건하게 제사 드리는 곳이 점점 장사하는 곳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장사하면서 이 희생 제물의 값을 흥정하기도 했겠죠. 또 서로 경쟁하다 보니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고 마치 시골 장터처럼 소란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사야서 56장에서 예언된 성전이 점점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로 변하고 있음에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전이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타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상으로는 경건한 모습은 아직 남아있기에 자신들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정화를 하신 후에 예수님은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뒤집어 엎었다면 그곳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내 마음이 비워졌다면 마음속에 채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떠나지 않으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마음의 눈이 먼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네, 대제사장들이겠죠. 그리고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네, 서기관들이었겠죠. 그들은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를 빼앗겨 버린 예수님을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하신 분노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분노의 다른 점은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나오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분노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그것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던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가 중요하였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나 집중해서 잘 듣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종말적 신앙을 가지라. 우리의 마지막에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심판의 날과 멸망의 날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내 생에 그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 심판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는 것과 미루지 말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지 않아 있습니다 라고 많이 말씀하고 계셨죠.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종말적인 신앙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종말적인 신학이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사명대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되 오늘 해야 할 것들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다가옴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때를 알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과 이전부터 해왔던 간습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미 보여주셨는데 보지 못한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 하셔서 나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명심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구하시고 또 사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마음을 다해 사랑해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경건함으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내 마음속에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성전에서 장사한 것을 허락된 것은 멀리서 힘들게 온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자 그 순수했던 마음이 변하여 제사보다는 장사하는 것이 더 중요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의 편한 예배를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하고 드러나는 내 마음을 정리하였다면, 더러운 것을 잘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였다면 이 정리한 것을 이제는 내 속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내 속 사람을, 속 마음을 잘 채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더러운 귀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떠나갔지만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왔을 때 청소되고 수리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몸을 학대하지 마시고 또 너무 내버려 두지도 마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살아가시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의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이 아침 저희를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더욱 예수님을 갈망하도록, 또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갈망하도록 하여 주셔서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채워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또 그 깨끗한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침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줄 것을 믿으며 우리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